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웃들의 또 모습들을 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죠. 그것이 적지 않게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죄와 판단을 또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또 남에게만 적용하는 자신의 모습 또한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하시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태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구하고 찾고 두루두리라는 그 기도의 권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황금률, 그 유명한 그 황금률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속에서 제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심을 통하여서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 단순한 의견 제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잘못된 얘기하고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눈의 티와 그 상대방의 티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어떤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아니한 그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먼저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서 회개하고 겸손히 선행될 때 비로소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의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의 티를 빼주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순서를 바로 잡아주신 거죠. 먼저 뭐라고 해요? 자기 삶을 점검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형제에게 있는 그 티를 빼어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그 티를 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서를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은 제자의 어떤 근본, 얼마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뭐의 삶을 점검해라?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라 하는 거예요. 또
또 이후에 차근차근 얘기할 것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제자로서 열방 가운데 나가 제자를 삼는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를 막 삼으라, 아무나 제자 가서 아무나 제자를 삼아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제자는 그 안에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지고 낮아지며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볼 줄 알고 그 들보를 빼어내고 남에게 보여지는 그 조그만 그것을 떼어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제자, 사랑 많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출발점은 사실 정죄, 그 판단, 또 심판하고자 하는,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참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의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너희의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 내가 성취해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현재 시대로 한 번의 어떤 요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연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과 그대로 연속되어진다. 단순한 이거는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앞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이야기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다음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주신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이야기의 연결성을 볼 때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게 형제를 대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그 다음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를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좋은 것이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좋은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선행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 구하는 삶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의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을 이 그러므로라는 단락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황금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위대한 그 황금률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어떤 소극적인 행동, 어떤 윤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 존중, 배려, 용서 다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 사랑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근데 그 힐렐 학파가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어떤 소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극적인 가르침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뭐하여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고 선지자의 그 말씀이다라는 거, 요약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정말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의 말씀을 요약하고 계시고 얘기하고 한 번에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에 그 모든 가르침, 즉 겸손한 자기 성찰과 기도의 삶이 이 바로 이 황금률로 귀결됨을, 결론 지어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은혜로 다가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을 그때에 그 모든 지상명령의 핵심, 예수님의 그 언약 위대한 명령인 그 지상명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인 이게 황금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정죄가 아닌 은혜로 다가가고, 그 한 영혼을 품어주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비판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즉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이 세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겸손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그 사랑의 실천, 적극적인 실천, 그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지상명의 사명에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할 때 그 전하기 전 그 모든 것의 출발점, 그 진정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그 삶이 비판 대신 그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정죄 대신 또 은혜를, 무관심 대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삶에서 보일 때, 또 삶에서 그 삶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기도로부터 능력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복음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정말로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이 성경의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체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 실천하고 베푸시는 모든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